1월 23일 목요일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는 13절에서 1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보면 두드러지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고요. 그 유다 지파 안에 지금 갈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아마도 정통 이 유대인, 이 유다 지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편입해 들어온 이방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 자손이 앞서서 이렇게 땅을 열심히 차지하고 있고 그 핵심에 갈렙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열심히 이 일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유다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남쪽 땅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1절부터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4절은 이 남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제가 말씀을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필리핀 지명 마닐라 남쪽에서 서쪽 이야기하면 어디 빌리지에서 어디 도로를 타고 어디로 가면 딱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 그림은 지금 어떤 남쪽 경계인데요. 동서남북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차지해야 될 한국 지도와 저는 조금 익숙하니까 한국을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 남쪽 경계는 어디냐면 중간, 진주쯤이 중간입니다. 근데 이제 광양쯤에서 이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목포 나오고 또 광주 나오고 하죠. 그 해남까지 이 남쪽 경계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뭐 이 정도 지역이 유다 땅이에요. 그 남쪽을 하려면 그게 어디 지역 이렇게 쭉 경계를 훑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명은 익숙치 않더라도 남쪽, 그러니까 이 광양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남쪽 해안을 쭉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여기까지요. 이건 동쪽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습니까? 남쪽은 1절에서 4절까지 했는데 동쪽 경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인이 사해바다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바다, 강 이게 있기 때문에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라고 해서 이 밑으로는 사해요, 위쪽으로 해서 요단 끝까지가 지금 동쪽 경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속도로를 쭉 위로 올라가는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복잡한 건 북쪽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북쪽을 쭉 설명하는데요. 어디까지 가냐면 11절까지 북쪽을 설명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으로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도래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레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돈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디 맞은편 어깨에서 아주 복잡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북쪽 끝의 경계에는 다른 지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단 지파와 그 북쪽 경계에 보면 다른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에 다른 지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해요. 왜냐, 밑으로 옆으로는 다른 지파가 없기 때문에 쭉 그으면 되는데 위로는 우리 형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경계를 나눌 때 우리 집을 짓는데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담을 1cm, 2cm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계가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형제와 다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형제가 다른 형제가 기거하는 땅을 나눌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그 북쪽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해 보이는 거죠. 우리를 보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상세하게 이 건너편에 있는 단 지파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세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은 교회 일들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아주 세밀하게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해야 서로 불편함이 없이 서로 공존할 수가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북쪽 땅 나누는 땅을 선을 긋는 이야기거든요. 선 긋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오래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배려해야 되냐. 그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보면 성도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그 상대방은 어떤 걸 불편해요. 그 사람을 잘 생각해서 마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뢰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서로를 배려하는 것, 공존과 협력과 동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긴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북쪽 이야기하고 나서 서쪽 이야기는 또 간단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은 서쪽 경계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서쪽을 어떻게 하냐면 저기 서해 바다 쭉 해안선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다에는 우리 동족이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땅을 차지한 한 대표적인 사례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땅들이 나누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 13절에서 19절처럼 정복했고 그 다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제로 정복한 성읍이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수십 개의 성읍들을 또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에서 19절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렇게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주로 이 갈렙이 이야기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꽃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4장에서 봤죠. 근데 그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를 14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14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장에서는 그의 용기, 그의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14절, 15절에서는 어떻게, 16절까지는 이렇게 실제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14절에는 보면 거기서 이 헤브론 그 땅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했던 그 땅을 이렇게 실제로 점령했고, 그곳에 있는 아낙 소생, 아주 크고 싸움 잘하는 그들을 이 세 아들까지 함께 점령하고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절을 보면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있는 동네가 드빌인데요. 본래 이름은 기럇세벨이었어요.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름을 드빌로 바꾼 거죠. 여기서는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가고 누가 나설 사람 있는가? 누가 나서면 내 딸 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서냐면 17절인데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섭니다. 촌수로 따지면 이 조카예요. 조카가 나서서 점령하고 그러면 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안 될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촌끼리도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서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로 주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사실 차지하냐면 아내를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원리 하나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내가 준비해놨다니까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데, 그 받아 누리는 것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받더라는 거죠. 사무엘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물리치냐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결국 그는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결혼도 한다니까요. 이게 이 땅 얻는 것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땅 얻으러 갔는데 아마 온니엘이 그 여자 때문에 나섰던 거는 선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점령해야지 라고 할 때 지금 갈렙처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나서서 하나님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면 내가 열심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 의지하고 나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게 하는 믿음의 집안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18절 보면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또 대단합니다. 악사가 결혼하며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여기서 그는 그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청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자입니다. 소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힘 주시면 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또 이기고 쟁취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함을 보고 이 아버지 갈렙이 여기 19절에 보면 윗셈과 아랫셈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니엘이 차지한 그 땅 드빌도 쉬운 땅이 아니거든요. 물이 필요한 땅,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구하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가니 돈이 필요하면 돈이 흘러 들어오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유다 지파 그 중에서 갈렙 집안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 오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델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